이 시간 성도의 징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징계는 여러 종류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말씀과 양심을 통한 내적 징계입니다. 외적 고난 없이도 주어집니다. 마음의 찔림, 불편함, 책망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시는 징계입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기를 책망하니라.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근심과 내적 불안의 징계입니다. 평안이 사라지고 기도와 예배가 막힙니다. 죄 가운데서 안락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 사람, 환경을 통한 외적 책망의 징계입니다. 설교, 권면, 공동체를 통해 주어집니다. 타인의 입술, 경험의 깨달음을 사용하십니다.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박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환경적 막힘과 삶의 불편함을 통한 징계입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계획이 반복적으로 막힙니다. 관계, 경제, 진로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호세아 2장 6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통한 징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모든 질병이 징계는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의 질병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일을 보면 그가 환경과 습관을 통해서 자주 속병이 난 것을 말씀합니다. 또 욥을 보더라도 연단의 질병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 요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관계의 깨어짐과 상실을 통한 징계입니다. 신뢰가 붕괴하고 중요한 관계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큰 외로움과 후회가 있습니다. 이제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 다윗이 크게 간음하여 범죄한 이후에 다윗의 집에 고난과 징계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극단적 징계, 조기 죽음이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기 교회 시대 때에 성령을 거스려 크게 거짓말함으로 그들이 징계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강도는 점진적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는 점점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는 다섯 번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징계에 대한 5가지 원칙을 정리하였습니다. 모든 고난이 징계는 다 징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먼저 가볍게 옵니다. 또한 회개하면 멈춥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후에는 연단된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징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징계의 목적은 첫 번째로 올바른 방향 제시입니다. 징계는 잘못된 행동이나 선택에 대한 경고로 신자가 올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신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성장 촉진입니다. 징계는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이해하게 하여 영적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이를 통해 신자는 자신의 신앙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의 건강 유지입니다. 징계는 교회 공동체의 건강과 단결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의 징계, 그리고 불신자의 형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징계는 목적은 회복, 성숙, 거룩입니다.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과는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불신자의 형벌은 공의의 집행이 목적입니다. 또한 동기는 심판입니다. 결과는 형벌과 멸망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가 없다는 것은, 성도에게 징계가 없다는 것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내 자식으로 다루지 않겠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징계가 적다는 것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찍찍질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자를 더 많이 징계하십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징계가 적다는 것은 신앙이 어리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적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징계, 성도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파에 대한 성경적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파의 문제점을 보면 구원받았으면 이후 죄는 문제되지 않는다. 한번 죄사함을 깨달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주장합니다. 삶의 열매보다 한 번의 깨달음을 절대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은 정확한 날짜를 강조합니다. 회개, 징계, 성화의 개념을 사실상 부정합니다. 이러한 구원파의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권신찬, 유병언 계열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복음 선교회, 박옥수 계열입니다. 여기에는 기쁜 소식 선교회, IYF, 국제 청소년 연합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요한 계열입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파에 대한 성경적 반박으로는 첫 번째, 징계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보면 주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방종의 면허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참된 믿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에게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파, 극단적인 영적 무책임 구원론은, 구원파의 문제점은 구원파는 구원의 법정적 칭의만을 강조한 나머지 신자의 삶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지속적인 회개와 성화의 과정을 무시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기형적인 지식체계로 변제시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징계받을 때 가장 흔한 반응은 버림받았나인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원망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낙심하면 회복의 길을 스스로 끊는 것입니다. 징계받는 것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1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정직하게 자신을 살피며 회개해야 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개이고 또한 이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징계를 피하지 말고 견뎌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말씀을 피하거나 공동체를 멀리하는 일들이 징계를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받는 징계가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로 눈물의 회개 후에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감정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죄를 끊는 결단이 있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서는 그러한 삶의 유턴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징계를 전혀 받지 않는 삶은 죄 없는 삶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징계는 그러나 분명히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징계는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대부분 경고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다윗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라고 그렇게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의 기준은 세상, 가치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징계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길은 자기 눈에 바르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서 2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죄의 자리를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피할 수 있는 유혹을 피하지 않는 것이 징계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시편 1편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를 피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징계가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회개의 지연입니다. 사소한 죄, 숨겨진 죄, 반복되는 익숙한 죄, 놓고 싶지 않은 죄들, 이러한 죄들을 우리는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즉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징계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잠언 2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로 공동체의 권면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기 전에 말씀과 사람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설교, 권면, 책망 등 권면을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가 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권면을 듣느니라. 잠언 1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만은 자기의 죄의 자리에 오래 머물게 하고 겸손은 그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 자리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빨리 반응하게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 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징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성도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시는 자에게 더 많이 징계하시고 또 징계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